20장 12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우리 3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종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시리즈 세 번째로 자녀의 세 가지 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는 걱정 덩어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릴 때도 걱정이고 자라서도 걱정이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어릴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젖 먹이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또 걱정이죠. 근데 자식이 커서는 이제 20살 된 이제 자식은 새벽 2시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이 또 걱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얘가 이렇게 사고 쳐서 졸업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대학을 다닐 때는 취직은 못하고 계속 대학만 다니고 대학원만 다니면 어떡하나 해서 등록금을 또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 갈 때도 걱정을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살면은 보고 싶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30살이 넘어서 집에 눌러 앉으면 어떡하나 또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나 자랄 때나 걱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늘 걱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먹는 것보다 자식이 먹는 걸 볼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일 때도 있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떠한 도리를 행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자녀가 몇 사람이나 됐냐고 이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역시도 자녀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첫 번째 도리는 공경의 도리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카베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능동형이자 명령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를 존경하라. 반드시 부모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모를 섬기는 일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본질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래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아시아에 있는 17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느냐라는 답변 중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약 70% 가까이 존경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약 13%에서 13%만 부모를 존경한다, 매우 존경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 부모를 존경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부모에 대한 존경감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또한 부모에 대한 믿음 역시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역시도 사라졌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존경하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자녀들이 돈이 없을 때 돈이나 막 갖다 주는 그런 후원자가 아니라 이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 부모에 의해서 이 육체에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 이 부모를 통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만약 자녀들이 공경의 도리를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들을 점점 크게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크게 세상에서 성공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아이로 성장해 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바른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겠다 말씀합니까? 이 창세기에서 이 신명기와 출애굽에서는 내 생명이 장수할 것이다, 길 것이다 말합니다. 길리라라는 말은 야알리문이라고 해서 연장되다, 확장되다는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그들은 아주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병들어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거신 상급은 뭐냐? 장수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번영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좋은 약을 막 먹어서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연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자녀들에게 만약 그러면 하나님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모욕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욕한다는 말은 카콜로게오라는 말로, 카코스라는 말은 악하다, 고스라는 말은 말이다, 이런 말인데, 부모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를 죽이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대신에 부모를 향해서 악한 말을 바라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모를 이제 모시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흘려요. 흘리기도 하고 뭐 묻히기도 하고, 손님들이 오면은 자꾸 흘리고 떨어뜨리고 해서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따로 밥상을 차려서 줬답니다. 자녀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릇을 들고 먹다가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주의해가지고 자꾸 그릇이 깨지니까 이제는 고양이가 먹는 나무 그릇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것으로 밥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부부가 외출을 하고 갔다 오니까 자기 자녀가 이만한 나무 토막을 가지고 이 나무를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뭐 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늙으면은 이 나무 밥그릇에 밥을 주겠다고 그것을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자녀들이 다 뒤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있는지, 만약 부모가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공경하여서 섬기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녀들에게 첫째 내린 계명이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예의를 갖춘 사랑으로 부모를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날 동안 자녀들이 부모를 이처럼 예의를 갖춰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들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형통과 번영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도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순종이란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휘포라는 말은 밑에서라는 뜻이고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듣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무언가를 판단하듯이 부모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면서 높은 자세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며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이 말을,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녀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듯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단서가 주어집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 때문에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의 연약한 부모, 부족한 부모를 아들과 자녀로, 딸과 아버지, 엄마, 아빠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불신 부모가 말하면은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불신 부모일 경우에는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만약 불신 부모를 둔 경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이 교훈하는 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단 하나, 부모가 예수를 믿지 말아라, 유언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겠다, 이렇게 이것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냐? 부모를 버리면 금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 부모를 버리면, 부모를 미워하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의 원리에 잘 순종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안다면 바로 자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 주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면 자녀는 그 말씀을 공경하듯이 이 부모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또 그 말씀을 삶 하나하나에 잘 순종하도록 자녀는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부모를 신뢰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연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수고와 희생이 그리고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설교했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는 말로 하겠다고 했던 순종하겠다고 했던 형은 불순종했고 또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한
동생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이 전사님이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자, 오늘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순종의 반대가 뭐죠?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졸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그거 잡종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순종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 이 사람은 졸다가 잘못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아주 잡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한 성현이 아들이 이제 이렇게 귤을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늙은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귤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면 쏟아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또 자기가 안 쏟으면 또 엄마가 무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수한 듯이 일부러 귤을 쏟았대요. 거 봐라. 응? 내 말대로 그렇게 잘못하면 귤이 쏟아진다. 또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망증이 심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문 다시 닫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 그러니까 문을 다시 열었다가 닫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가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문 열고 잠을 자서 모두 감기에 걸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태도를 중국의 이 성현은 잘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를 깊이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정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새겨주고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게 된다면, 바로 자녀는 그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으로 자녀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자녀들을 볼 때에도 믿음과 신앙 안에 건강하게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울까요? 마지막 세 번째 자녀의 도리는 바로 효도의 도리입니다. 효도라는 말은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것, 즉 사랑의 원리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경험한 자녀들은 바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말세에는 부모 역시도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겠다.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엄마가 7살 된 딸을 수면 마취제를 먹여가지고 이 아이를 자게 하고 목을 졸라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자녀가 유전병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늙은 부모를 때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처럼 사랑이 없는 무정한 시대.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는 부모를 때려 죽였냐? 부모가 평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줬기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이 없고 자녀 역시도 부모를 미워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까요? 정말 불행할 거예요. 만약 자녀 가운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와 미움 가운데 자란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 청년 사회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서로 사랑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운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홀로 자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들의 인생이 그 마음 안에 큰 응어리를 안고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 어떤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약 65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나이가 6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65년의 세월 동안 자기를 버린 부모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가 부모를 용서하라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목사님, 제가 그동안 부모를 오랫동안 미워하면서 정작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상처는 내리사랑이어서 부모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준 상처를 다 흘려보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생각도 못해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준 상처를 돌처럼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잖아요 하면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엄마를 그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왜 원망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에는 딸이 여럿이 있었는데 자기가 딸 세 번째인데 큰 누나는, 큰 언니는 크다고 챙겨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챙겨주고 둘째하고 셋째 중에 특히 셋째는 그렇게 홀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사오면 항상 자기는 끄트머리만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엄마를 만나서 막 엄마한테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다는 거죠.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더냐. 오랫동안 그 상처를 부여잡고 살은 거예요. 40살이 넘도록.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코 부모에게 사랑 어린 정성껏 부모를 섬기며 효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부모를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먼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용서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큰 죄인도 하물며 이처럼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작은 허물쯤이야 내가 왜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만약 아버지가 정말 오랫동안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그 장인 목사님은 오래도록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셨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부모는 이제 진짜 이 속된 말로 진짜 안 좋은 말입니다. 안 좋은 말로 정말 개처럼 삽니다. 개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가족 전체를 치료하는데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보다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아빠에 대한 강력한 미움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게 돼요. 근데 그런 성향으로 자라게 되면 그 아이 역시도 부모에 대한 강력한 미움 때문에 스스로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안에 그 부모는 정말 존경할 수 없는 모습의 부모이지만 그를 용서하고 저도 나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바로 저처럼 개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눈이 없으면 결코 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술만 먹고 엄마를 때리고 자녀를 때리는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할 때야만이 바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그 아빠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큰 사랑,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사랑할 수 없는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녀들아, 너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나옵니까?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부모를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해외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미 다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9년 전에 소천하셨고 이제 장인 장모님만 남으셨는데 이제 장인 장모님을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부모의 자녀의 가장 첫 번째가 잊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녀가 이 효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옛부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못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은 부모에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때는 괜찮지만은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자녀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매달 바로 생활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효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도 나이가 들어서 인간적인 품격이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그 보탬이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엄마는 나는 컸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이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인생이니까 나는 내 인생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일은 매우 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의 가장 좋은 모습은 잊지 않고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관계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는 엄마 아빠를 자주 찾아만 봐도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을 보내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페낭에 정착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 가서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페낭에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 그 집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방학을 맞아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와서 집에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아들이 막 등치가 이렇게 커서 왔는데 침대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아들은 이 자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에도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관계의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효도의 원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섬겼던 한국의 교회에서는 1년이면 한 번에 농어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이 저희 그 한국교회가 한 3,200명 정도 되는데 한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50% 정도가 매년 5월달, 6월달에 계획을 짜가지고 저 시골 곳곳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무교회 전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교회 전도를 10몇 년 동안 다녔던 것 같습니다. 무교회 전도를 가보면은 마을마다 이제 교회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게 도시 같은 데는 문을 열고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시골에는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반가워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왔다고, 도시에서. 그러면은 조그만한 선물 하나 드리면서, 이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이제 안마를 해드리고, 또 뜸도 놔두르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안마를 막 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단 한 번 와서 안마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처럼 안마도 해주고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왜요 할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이 좋은 하나님을 왜인지 전해주니? 진작 와서 전해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면 그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예요. 만약 근데 우리 부모님은 다 믿음이 좋다.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이죠. 영국의 저명한 저술가인 벨 푸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대의 아버지에게 효도가 가장 좋은 선물이고,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그대가 가장 어머니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행하라.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충북 제천에서 나오신, 제천에서 출생한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판사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 시절 그 아버지는 맨날 술을 먹고 도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면서 내가 도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엄마를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마루에 앉아있었는데 그 아들을 들어가지고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가 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꺼려지고 하니까 맨날 집에서 공부만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사법고시 좋은 대학을 가서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된 이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허리가 다쳐서 장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허리를 다치고 장애를 입은 것은 아버지가 당신에게 고통을 줘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었느냐? 라고 묻자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에서 나의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 아버지를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같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효도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각자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이처럼 사랑이 없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여, 쉽게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여 섬기지 못할 때가 있었고 부모를 미워하여 멀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불붙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심장과 마음으로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할 수 없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의 심장과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경의 원리로, 순종의 원리로, 효도의 원리로 부모를 섬겨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명령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번영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랑이 없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부모를 쉽게 잊고 멀리할 때가 있었고 부모를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케 하여 그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심장과 마음을 가져 이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더 나아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